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0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세 번째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오래전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걸었습니다. 언덕 중간 정도에 이르자 사방에 작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좁은 시장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상점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통과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예수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고 그 옆에는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나 물건을 사러 온 상인들이 힐끗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비웃습니다. 왜 굳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주님은 왜 그런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십자가의 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인의 길이 바로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으로 세상을 살았던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세상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시대에 말씀의 길을 걷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후대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말씀의 놀라움을 보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느라 마음의 상함을 겪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받는 비방과 멸시의 상황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그 비방과 멸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비방과 멸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즐거움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은 때로는 강한 물결이나 풍랑과 같습니다. 그런 물결과 풍랑을 거슬린다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물결에 따라 살면 둥글둥글 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면 받아야 할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인들도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후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본 사람만이 지금 내가 겪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세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앞에 시편 119편의 이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말씀을 향해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의 비난과 조롱이 있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치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일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중심적인 가치관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변하는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관으로 말씀만 붙들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시대의 가치관과 역행할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 시대에 동떨어지게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이런 비난과 조롱을 감당하면서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신앙인 역시 바로 그 신앙의 눈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뚫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세 번째 부분에서 기도자는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후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선대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후하게 대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야박하게 굴어도 주님은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선대하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과 20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나그네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땅에서 기득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땅에서 특별한 기득권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외국에 나가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란 그 땅에 특별한 기업이나 유업이 없고 잠시 그 땅을 지나쳐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통과해야 될 내 영혼의 한 부분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항상 위로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 그 땅의 기득권자들, 고관들에게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22절, 23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3절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지위 있는 사람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편의 기도자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록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을 주고 그 말씀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진실하고 더 지혜로운 충고를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바로 이런 말씀의 확신 가운데 말씀이 보여주는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시대의 가치관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제가 성지순례 때 걸었던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그 길을 재현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실제로 걸었던 길과 얼마만큼 일치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때 당시와 정확히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일치되냐 일치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떠올린다는 것, 묵상해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을 때 받았을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비난과 조롱을 감당해야 함을 그때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 십자가의 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지만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활 승리와 부활 영광이 나타남을 확신했기에 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내가 이 비난과 조롱을 통과할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만이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을 전하는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의 길을 걸을 때
세상에서 받는 비난과 조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비난과 조롱 속에서 보아야 할 주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성공의 방향대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걸어가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